기도하시겠습니다.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한 몸과 건강한 믿음과 또 주께 향한 충성된 마음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뜻을 주셔서 이와 같이 새벽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오늘 이 아침에도 가능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지만 건강을 지켜가게 하시고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죄에 깊이 빠지지 않게 하시며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근심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 앞에서 성실히 행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사람 앞에는 이렇다 하게 성공한 것도 아니요 칭찬받을 것도 못 되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귀한 아침을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사랑하면서 남은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주님께서 힘써 하시던 일 우리 또한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허용으로 기울어지는 마음과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이 모든 것에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주를 따르며 그 거룩하신 뜻 앞에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반드시 이 첫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렇게 남은 해를 끝까지 사랑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위하는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다만 기도하고 살 뿐입니다. 성령으로 감화하시며 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할 수 있고 주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귀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귀한 젊은이들, 그 어린 것들이 주 안에서 성실히 자라서 이 교회와 또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 총명 주시고 이 나라 경제 정치 문화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유 겸손히 행하고 사신 우상에서 떠나게 하시고 모든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사리사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우러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부정과 불의, 우리 마음을 걱정하게 하는 이 많은 일들이 다 물러가고 밝고 명랑한 좋은 소식이 늘 들려지며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굶어 죽는 일이 더 이상 없게 하시고 또 그 많은 억압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곳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저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돕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희생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결실하게 하시고 또 그들 자신에게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실직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또한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만 이제 이 모든 일들 통해서도 너무 무거운 피해가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잠언 26장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오늘 18절로부터 28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잠언 26장 18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하부가 다하면 거지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불을 더하는 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글씨와 같아서 뱃속에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이루구만. 감정 있는 자는 입술을 뜯고 속에는 괴유를 푸는 그 말이 들을지라도 믿지 않을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괴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희롱 앞에 드러나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그치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하는 자를 미워하고 아침하는 자는 도망하는 자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역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오늘 역시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특별히 오늘은 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우리가 조심할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는 대로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말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잘못된 말을 잘못 듣는 것 그 자체도 또한 나 자신의 그 불의와 거짓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라는 건 꼭 우리는 무슨 물리적인 것만 꼭 죄라고 생각하는데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오늘 본문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횃불을 던지는 사람. 자, 우리가 불을 던질 때는 딱 한 번 던진 거죠. 예? 한 번 던졌지만 그 다음에 번져나가면서 확 퍼질 때 엄청난 많은 것을 태울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한 일은 요것뿐이라. 내가 횃불을 한 번 던진 것밖에 없다. 그럴 수 있겠니 하는 것이에요. 이만큼 말에 대한 것은 불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무서운 구속 결과가 따라온다 하는 것이고요. 또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화살을 쏘아요. 나는 화살을 쏘았는데 난 쏘았을 뿐이지 누굴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맞았다 이런 얘기죠. 이 또한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 한마디가 마치 화살을 쏘는 것 같고 횃불을 던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조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마치 말은 불과 같다. 그래서 말은 불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내 입에서 잠깐 떠나는 것이지만
이제 이 다음에 오는 후속 결과, 번지고 번지고 소문이 계속 나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이야기, 그거는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가 하니? 희롱하였노라. 번역을 바꾸면은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농담한 것이다. 농담도 못하냐?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 농담 속에 진담이 있는 게예요. 어쨌든 농담이지만 하더라도 이로 인한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농담 조심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말이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무익한 말,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말 쉽게 농담처럼 던졌는데 이것도 심판받을 것이다. 왜요?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니까 말이에요. 결국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 조금만 건드리면 죽거든요. 거기에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잘못되는 것이죠. 그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에게 하는 말,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또 그 한마디의 칭찬이 걔 일생을 좌우합니다. 선생님이 어떤 때, 야, 너는 참 머리가 좋아서 그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 칭찬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걔는 앞으로 일생을 그걸 전공으로 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거로 오늘 성경 말씀은 비유해서 말하기를 말할 때 희롱하며 하고 농담조로 하는 말 조심할 것은 그것은 횃불을 던지는 것 같고 살을 쏘는 것과 같다.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그런 거로 모든 말을 조심하되 특별히 생각 없이 하는 희롱조의 말 그리고 농담조로 하는 말 그것까지 깊이 조심하고 특별히 말을 할 때는 이 말의 후속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꼭 듣는 사람 편을 먼저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말하는 편에서만 생각하지 말 듣는 사람의 편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서운 화를 일으키는 것이옵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하긴 그렇대요. 말 많이 하는 사람 하나 사라지면 조용해지더라고요. 네? 말 많이 하는 사람 꼭 불타고 있는 나무 같다 하는 얘기고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그랬어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확실히 그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한 말, 온유한 말, 화평한 말을 할 줄 몰라요. 꼭 이렇게 꼭 잡아당기는 거, 꼭 갈쿠리 같은 말을 하는, 그러고 자기 책임을 안 지는 이런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것은 말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속에 악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듣는 사람도 조심해야 될 것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별히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남의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해 주는지 모르니까 말하기 힘들고요. 남의 말처럼 재미있는 게 없거든요. 무책임하니까요. 그런데 남의 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의 말, 좋은 말, 아무개가 잘 되고 무슨 잘 되고 어떤 아이들이 잘 되고 남의 좋은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좋아지거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 것이고 남 망했다는 말만 좋게 들리거든 something wrong,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말 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되는 말은 남이 망했다는 소식뿐이다. 그래서요. 고통당하는 자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를 위로할 자가 누구니? 남 잘됐다는 거 위로 안 돼요. 누가 다 망했다더라 그러면 이게 잘됐다. 자기 마음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남 망했다는 말이 내 위로가 돼요. 그렇게 소설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이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망하면서도 남 잘 되는 것 보고 축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되기까지는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고독해요. 그렇다고 해서 남 다 고독하길 바랄 수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합니다. 결혼식 줄에 누가 아는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데 갈까 말까 하더니 나는 오늘 안 갈래요. 그러더만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외롭기 때문에, 내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가서 뭐 결혼식 하는 거 볼 때 좀 마음에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 나는 외로워요. 그래도 남의 자식 결혼하는 거 축하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려워요. 그러나 다른 사람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한 마음으로 성원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언제나 이렇게 축하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핍박을 받으면서도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남의 말, 좋지 않은 말, 그것을 별식과 같이 참 맛이 있거든요. 이게 이 귀가 문제라고요. 이게 왜 남의 말이 그렇게 재미있습니까? 남 망했다는 말이 왜 그렇게 재미있어요? 남 잘못되고 한다는 말이 왜 그렇게 나를 흥분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나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저도 듣고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 이러잖아요. 자꾸만 전해집니다. 그러면 또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해놓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별식과 같이 자 좋으니까 그 다음에 오니까요.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마다 그 남의 좋지 않은 말을 열심히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얘기처럼 지나가는 말을 왜 이렇게 재미있게 듣는지 모르겠다. 깊이 듣는다. 그런 말이 것이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도기와 같아서.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그것이 다 벗겨지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온유한 척해요. 이 온유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끄럽게 말한다는 거예요. 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매끄럽게 온유하게 아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참 온유한 말처럼 들리고 착한 말처럼 들리지만 멀리 얼마 안 가서 여기 보니까 비유해서 말하기를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낮은 은을 입힌 독이. 이건 독이에요. 질그릇인데 은을 입혔어요. 그것도 조금 입혔어요. 처음에는 은그릇 같아요. 그러나 얼마 안 써서 은이 다 벗겨지고 그 질그릇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말이라고 하지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베스탈로치의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매끈매끈하게 간 돌은 예쁘다. 매끈매끈하게 다듬은 말은 무섭다. 그랬어요. 사실 말이라는 건 좀 무뚝뚝한 말이 오히려 진실할 수가 있어요. 가끔 우리는 어떤 분들은 화를 내고 그럽니다만 사실 화내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화 안 내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살살 그러면요 해가면서 살살 웃어가면서 이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화내는 말은 진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웃으면서 생글생글 매끈매끈하게 간 돌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무서운 것이에요. 그 베스탈로치도 아마 어지간히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로 거짓말처럼 매끄러운 게 없거든요. 나를 유혹하는 말처럼 겉과 속이 다른 말처럼 설명이 장황할 수가 없어요. 원래 진실한 말은 짧아요. 거짓말을 할 때는 언제나 설명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유한 말, 아주 매끈매끈하게 다듬은 그런 말, 이것은 마치 질그릇에 옅은 은도금한 것 같다. 곧 본색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걸 우리가 조심하라. 이거 듣는데 조심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해주신 말씀 보니까 마음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이렇게 온유한 척하고 하는 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7가지 아주 가증한 것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도 온유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을 조심하라. 그의 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무리 감추어도 거짓말은 드러나고 악한 마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꼭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겉으로 꾸며서 하는 이 말을 조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세요. 이것도 역시 말에 대한 겁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이 빠질 것이다. 자, 남을 해하려고 함정을 팝니다. 결국은 자기가 넘어집니다.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을 해하려고 모해하는 말을 꾸며다. 돌아가며 신바람나게 소문을 냅니다만 마지막 얼마 후에 보세요. 자기가 자기 함정에 빠집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정을 판 자는 자기가 빠질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50척이나 되는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 날짜까지 정하고 그날 사람을 세상에 사람 이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면서 축하 파티를 하겠다는 거지. 축하 파티 하는 행사로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우는데 결국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놨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함정을 판 자는 자기가 빠질 것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야겠죠. 내게 돌아올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 또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요 그것의 지일이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돌을 굴렸는데 결국은 자기가 그 돌에 치인다. 귀한 자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남을 해하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해하게 되고 함정을 파는 자기가 빠지게 된다.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말을 했다.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당하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의 해한 자를 미워.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심리학적인 말씀입니다. 거짓말하게 되면 누구에게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내가 거짓말한 그 사람과 나와는 이제 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내가 거짓말한 걸 저 사람이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불안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많이 해놓고 또 복잡한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도 기억해야 되고 사실도 기억해야 되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이게 두 가지를 다 기억하다 보면 한참 거짓말하고 나면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언젠간 저거 알아서 이렇게 됐을 거다. 가만히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대해서 나쁜 말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말한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가서 그 말을 했을 거다.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반가울 수가 없어요. 이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얼마 안 가서 마음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이요.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 아무하고도 친할 수가 없어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게 된다. 결국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 해놓고는 내가 거짓말하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반갑지 않은 그런 아주 소외당한 그런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의 기도하시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